저희가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사순절을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1년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오셨지만 대림의 기간,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지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6개의 절기가 1년 사이클을 이루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가장 정점은 어디 있느냐? 부활절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탄생생에 이 의미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매 주일 우리가 주의 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구약에서 뭘 지켜요?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7 안식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이단 중에 어느 때도 너희들은 왜 10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왜 안 지키느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일은 썬데이라는 거죠. 썬데이. 주일은 태양신을 기념하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라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고,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주일날 모입니다.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게 부활절기인데,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가장 큰 이 보라색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이에요. 사순절에는 주일 6번을 뺍니다. 주일 6번을 뺀 40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주일 6번은 부활의 축제 날이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40일 기간에서 뺀 이제 40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40일 기간 동안은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제 수요일, 음악이 나오는데요? 제 수요일,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제 수요일 예배입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이 제 수요일 예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많이 하지 않다가 요즘 다시 재조명되고, 이 사순절의 시작은 제 수요일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는 말 그대로 제입니다. 제. 종려나무 가지, 전년도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로 만들어서 그 제를 머리에 뿌리거나 얹거나 바르거나 해서,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그 의미로 죄를 뒤집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그 문서들 가운데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제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수요 예배, 이 제수요 예배가 있거든요.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수요 예배하고도 예배도 다르고 내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수요 예배를 한 번 1년에 수요 예배 다른 데 못 나오시더라도 제 수요일 예배만큼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냐면 이건 뭐 외국 얘기인데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어느 뭐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재를 머리에 얹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제 수요일 예배를 오전에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제 이 십자가 모양을 이마에다 해놓고 하루 종일 저녁에 씻을 때까지 이거 그리고 살아요. 이렇게 하루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40일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로서 인간이 흙으로 이 더스트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날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제수요일 예배는 많은 분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40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이 사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의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초점 맞추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조정하는 날,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카메라를 좀 만져보신 분들은 아는데 고급 기술로 가면 카메라 렌즈를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엔 다 오토포커싱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려면 미동으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에게서 핀이 나갔다, 초점이 다른 것에 있다면 그 초점을 조절하여 맞추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기타로 얘기하면, 제가 오후 예배는 이제 기타 치잖아요. 기타를 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조율이라는 거예요. 원래 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 기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조율하는 시간이 언제냐? 사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간은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참회와 절제와 기도를 통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이 사순절이 여러분이 오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 앞에도 사순절 표가 있지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이 앞부분에 보면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2절인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몰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거칠게 표현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게 집어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거든요. 성령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뭔가 이루게 한 게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느냐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신 일은 광야로 내모르셨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내모르셨을까? 이 광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광야. 왜 광야로 보내셨느냐? 광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세요? 광야. 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광야입니다.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지금 가자 지구를 지나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걸어갈 만한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걸어서 일주일. 근데 그 기간을 광야로 돌아서 40일도 아니에요. 40년을 광야를 미디안 광야인지 유대 광야인지 그 광야를 40년을 돌아요. 처음에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곳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반대를 하니 하나님이 그때 꺾으신 게 광야에 40년을 광야에 보내게 하시는데 이집트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바뀌시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와 광야 중에 오늘 광야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게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가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라는 뜻의 이 다바르 앞에 미가 붙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이 미가 붙어서
광야는 말씀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이 사진 보셨지만 유대 광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 땅들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땅들입니다. 봄에 비가 좀 오면 풀들이 좀 자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떨기나무 같은 이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 뭐 가시나무 먹을 거 없는 그런 거죠. 그곳에서 유일하게 기대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마가복음에는 시험이 딱 두 줄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잘 아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로 사는 게 아니고 먹을 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지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두 가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가 있는 다른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는 거,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답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라. 세 가지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광야에 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세상은 우리들에게 먹을 게 필요하잖아. 응?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돈도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인기가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꼭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하나님 믿어도 돼. 근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 시험에서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생이야. 그런 거야. 그리고 너는 그래도 돼. 그러니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서 못 살 것 같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나를 그 광야에 내모르시면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를 세례받고자 이제 세례받고 사역을 하기 앞서서 예수를 이 광야로 내모르셨느냐? 그곳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내 존재를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들리는데 틀어놓잖아요. 틀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성경 성경 읽는 거 말고 성경 앱으로 틀어놓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원래 들려지는 겁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들려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막 들려질 때 내가 주의를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가끔 그러잖아요. 막 저희 막내가 아빠 뭐 해서 막 얘기했는데 뭐라고? 못 듣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하시고. 광야의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공간을 이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제가 사순절 얘기하면 그래요. 사순절에 금식이 중요한 게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것도 끊어야 되는 거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죠. 이번 40일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 그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짧은 오늘 문장인데, 두 번째는 40일 동안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 세 가지 시험 얘기를 세 가지라고도 쓰여 있지도 않아요. 딱 한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사복음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광야로 내모셨어요. 성령께서 내모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있긴 있었어요. 광야 하루 이틀 있은 건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 동안 광야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냈냐면 40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순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40일을 지키는데 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40년, 40일, 40주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고 정화하는 시간, 새로운 시대가로 바뀌기 전 그 단계를 40일로 이야기합니다. 40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해요. 자, 처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노아 얘기부터가 시작됩니다. 노아 얘기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구약 본문은 노아 이야기거든요. 노아가 홍수가 나서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 비 온 날이 언제냐면 40주야입니다. 40주야. 40일간 내내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마르고 뭐하고 다 해서 모든 사람은 죽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게 이 노아 이야기예요. 물 심판의 40일.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요? 40년. 40년.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또 어디 나오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다 전멸하고 죽이고 갑자기 이세벨이 죽인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싸우던 이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시간이 40주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시간, 그 기간이 4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의 광야 계시면서 이전의 예수와 이후의 예수님의 삶이 뭔가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고 40광야의 생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어떤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셨느냐? 마가복음 도입부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시대, 그 시대를 예수님은 여셨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꿔졌고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바꿔졌습니다. 비로소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성서일과의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겹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40일 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결국엔 주님께서 40일 광야 시간을 다 이기고 겪어내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지 땅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셔서 가장 예수님에게 하신 일은,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내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뭘로 시켰겠어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40일 광야의 공간, 40일의 시간, 그걸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번 이 40일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삶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만의 광야의 공간들을 만들어내시고 40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